여러분 계속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연이어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 본문을 대하면 굉장히 쉽게 그 상황 파악이 될 겁니다. 좀 이 시간에 그 앞에 있었던 것을 아주 간략하게 저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바울이 도리어 옥에 갇히는 일들이 도리어 바울을 보호하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 공격은 누가 하느냐? 당시에 유대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종교인들이 바울을 민족 소동죄로 또 내란죄로, 내란죄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 내란죄가 아니야. 지네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조작을 부리고 괴계를 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신통하게 일을 해결해 주시는지 바울을 도리어 백부장에게 맡기고 백부장은 또한 천부장에게 이 일을 고하는데 그 고하는 도중에 바울이 자기가 이제 막 채찍을 막 바울을 때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무심컨지 아니면 계획적인 건지 또 사실이고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이 식민지에 있는 이 이방 자기들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이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은 어떤 로마 시민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로마 시민인데 이 천부장은 물어보는데 천부장은 자기는 돈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한 거죠. 누가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 잘못 들어가면 자기가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호하는데 계속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 아침에는 4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결국은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놓여 있게 되었어요. 사실은 자꾸 이렇게 높은 자리로 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법정으로 간다는 것은 불리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곳이든지 전도의 장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소요, 더 높은 자리 가이사 앞에 놓여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더 원하는 바예요. 바울은 죽음이나 고통을 다 이미 해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계 중심의 가장 높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지 알아요? 감옥에 가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요 꼼짝 못해요. 어느 목사님 계속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복음 전하니까 파출소에서 끌고 갔어요. 소리 지른다고 누가 고소했나 봐요. 그때 파출소 앞에서 여기 유치장에서 그거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잘 앉으세요. 서장님 나랑 얘기 좀 합시다 하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아유 그냥 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설 필요 없이 복음은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약해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을 누구를 못 잡아요. 복음이 바울을 붙잡았지 바울이 복음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좀 다른 말이죠. 내가 복음을 붙잡는 것이 더 강력하겠어요? 복음이 나를 붙잡는 게 더 강력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게 더 강한 것 같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왜 나도 모르겠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 벨릭스 앞에서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중에 이제 제가 이 배경을 설명을 좀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물 좀 떠나주세요.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가 사람을 써요.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술사, 말 잘하는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 이름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게 누군지를 한번 1절, 2절에 보면 나와요. 지들이 뭐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말하도록 사람을 쓴 사람이 나와. 1절에 누굴까요? 예? 아이고 맞습니다.
여기 닷새 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누구? 더블로와 함께 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이것들이 뭐냐면 말 진짜 잘하면서 설득하는 이 변호사를 큰 돈 주고 쓴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유명한 더블로야. 더블로인데 이 더블로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하면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 진짜 아첨쟁이에요. 바울을 부른 거예요. 총독이 이리 오시오 하고 더블로가 이제 이 바울을 앞에 두고는 이제 이 총독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바울을 부르매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벨릭스 각하여 몇 절이죠? 3절.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이 더블로가 이게 고발하는지 들어보세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첨도 이런 나쁜 아첨장이가 없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이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고 아첨을 떱니다. 자, 재밌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벨리스 마음을 이해하듯이 이건 뭐 귀찮은 일 같고 총독 각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요런 뉘앙스로 우리가 보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몇 절이에요? 4절에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아주 관용하여 드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의 얘기하면은 기분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계속 이 더블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사람이 마치 뭐 왔다고 그래요? 병을 막 전파해가지고 연병을 퍼뜨린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에 흩어져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고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에 타락된 종교인들이 볼 때는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뒤집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이게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거 더블로는 돈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할 말을 대신해서 변호사니까 변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구님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말 잘하는 사람들이야. 논리정연하게 자기를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 목적을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바울이 죄가 있어가지고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언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완전히 더 나아가서 뭐라 하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여기 당신께 데려온 목적은 이 성전을 더럽게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잡아와서 당신 앞에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6절과 8절 상반절은 없어요. 요거 없는 내용이 뭐냐?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이 여기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에 어떤 식으로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상상에 맡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6절 하반과 8절 상반절은 있다 없다? 없어졌죠. 그죠? 네. 그리고 7절 없음 하고 이제 8절에 이제 후반부에 8절 후반부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제 이런 근거로 이제 이 바울을 한번 신문하면 내가 지금 이게 한 이 말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벨릭스 당신이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블로가 착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몰라도 이 벨릭스가 이미 이 기독교 진리의 교리의 이 복음의 내용을 이미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들이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다른 목적으로 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총독 벨리스를 이 더블로가 이렇게 변호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후반부에 나와요. 그게 기독교 도를 이미 벨리스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의하면 벨리스의 부인이 이 기독교 진리를 듣고는 남편한테 늘 좋은 말로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미리 알려줬다. 이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어떤 모양인데. 그러나 벨리스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더블로에게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블로는 자기 변론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정도면은 바울 붙잡아 놓으면 이 바울 문제가 되겠다 하고, 여기다가 당신도 신문하면 아실 수 있나이다 하고 8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더블로 말이 맞습니다. 더블로 말씀이 아니다 하고 9절에 주장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총독이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져서 당신이 말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표시를 듣고는 내가 말을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벨릭스예요.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벨릭스죠. 벨릭스 카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한다. 자기가 변명하나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 만이 밖에는 안 되었고, 시간적으로 자기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소유하고 이들에게 연병을 번질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 회당 또는 시중에 무슨 소용하는 것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들은 모든 나에 대해서는 증거를 다 풍문에 사람들이 누군가 뒤에서 사주해가지고 사건을 만들어서 그랬다고 지금 하는 거지, 이거는 증거 불충분이고 본 사람도 없고 시간도 안 맞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냥 단지 하나 나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그냥 나 잡아 죽이려고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나. 이런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고백할 게 있습니다. 벨리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 고백과 자기가 전하려고 한 내용들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총독 앞에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과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전혀 틀린 얘기. 왜 이게 큰 문제야? 개인의 신앙 문제인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 벨리스 안에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바울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하여간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그리고 그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러 가지 그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후원 물자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행하라고 이 고국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후원 물자를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막 거기 예루살렘에 기근이 많으니까 바울이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민족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총독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에게 볼 때는 이 바울은
고마운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기 통치의 하나에 구제할 물건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나눠주는데 그 얘기하는데 지금 저것들은 전혀 그냥 바울 죽이기만 해라지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한마디에 아마 벨릭스가 뿅 갔을 거예요. 뭐 이거. 자기가 통치하는 그 이방 땅, 자기에는 이거 식민지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지만 자기에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이건 바울에게는 내 민족이지만 벨릭스에게는 자기 통치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결례를 행하였고 그 다음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소동이 일어난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할 일만 했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결례를 행하는 것들은 괜히 문제 삼을까봐 안 해도 되는 그 유대교 전통을 따라 결례를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소용.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오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이 보았는지를 말하게 하소서. 지금 더블로라는 이 사람과 지금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과 내가 상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한다면은 여기 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과 직접 대면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시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요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힌트를 받은 게 하나님이 이 벨릭스를 이미 바울 앞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기를 금하지 말라.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얻어져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좀 여러분이 듣고자 해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거짓을 상대하는 진실. 시작. 진실은 언제든지 누구랑 상대하게 돼 있어요. 진실은 진실끼리 상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 진실은 상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실은 진실끼리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언제든지 거짓과 뭐 해야 돼요? 상대를 해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과 싸우면은 언제든지 거짓이 이기지 않고 진실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을 꺾어가지고 아니야. 거짓이 진실을 이겨. 그래서 나는 진실하게 살 마음 없어. 그냥 거짓에 묻혀서 그냥 거짓이 이기니까 거짓 보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서 그냥 거짓에 묶여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따라서 합시다. 거짓을 상대해서 이길 진실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갈 때 그것이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거짓이 늘 진실을 이기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 거짓 변호사들, 거짓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정말 진실을 까부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환호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법정에 가서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잠시나마 거짓이 이긴 것 같더라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주장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 종국에 가서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선포를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진실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짓의 세력이 크다는 것에 대해 압도되어서 그래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그 작가인 스캇펫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캇펫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 안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악은 거짓과 게으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합시다. 악은 거짓과 게으름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거짓과 게으름이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은 뭐냐? 게으름만 있지도 않고 거짓만 있지 않고 거짓과 게으름이 함께 이렇게 딱 하나가 될 때 그때 발생하는 게 악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거짓은 부지런하게 멈춤 없이 거짓을 낳고 그 벌레가 막 그냥 새끼를 유충을 까듯이 계속 까는 거예요. 그 벌레가. 그처럼 거짓은 계속 쉴 틈 없이 거짓은 거짓의 알을 까요. 그래서 거짓은 부지런해요. 여러분, 부지런한 것인데 악한 것도 부지런해요. 믿습니까? 원래 악한 것들이 번식을 잘해요.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그러니까 거짓은 부지런하게 멈춤 없이 거짓을 낳아요. 예? 또 게으름은 그 거짓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거짓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이 거짓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거짓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이 게으름이다. 시작. 거짓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이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짓이 알을 까서 거짓을 만드는데 그것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두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게 바로 악이에요. 악. 그래서 두 개를 다 통합해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과 게으름은 상호작용을 하여 악의 흐름을 형성하는 거예요. 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악이 생길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바로 거짓과 게으름입니다. 거짓과 게으름이 계속 생성되면은 그때 나타나는 그 한마디가 악이요, 악. 반면에 진리의 사람은 무엇으로 형성되는지 아세요? 반대예요, 반대. 성경에 뭐냐면 선을 행하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악이 형성하는 것과 선이 형성하는 것도 그 계통이 똑같아요. 그냥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하나는 자기 자신을 시료를 삼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거짓의 화신이 바로 더블로예요, 더블로. 오늘 이 거짓된 고소를 합니다. 거짓된 고소. 사람 잡기 위해서 무슨 말이든지 어천 아부든지 가릴 것 없이 하는 이 더블로.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뒤집어버리는 이 더블로의 모습이 거짓된 고소고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무엇보다 진리를 탐구하고 수호해야 할 종교가 과장과 허위, 왜곡과 거짓으로 권력을 행사합니다. 요즘에 아픈 심령은 뭐냐? 아주 개인적으로 보면 교회도 크게 성장시켜서 그리고 생긴 것도 진짜 탤런트처럼 잘생기고 인자하고 다정하고 저만 보고도 동상 그리고 나이 좀 드신 목사님한테는 아이고 형님 하면서 그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그렇게 좋으신 목사님이 또 한국 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에 지금 현재 총회장으로 계신 분이, 예? 유튜브에 그냥 어김없이 계속 그게 쏟아져 나오는데 틀린 게 거짓이었으면은 그게 아마 정확하게 가는데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하고 잡았던 그 장로 앞에서 전화 통화한 것이 다 녹취된 것이 다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사과하겠고 고위 교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내용도 다 나오고 이거 촬영한 내용을 보니까 그 무인텔에 젊은 여자 권사를 데리고 가고 거기서 신방을 어떻게 그 무인텔에서 그것도 러브 호텔에서 어떻게 그 신방을 합니까? 그게 다 지켰어. 그리고 또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를 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들먹이면서 그거를 봐달라고. 아예 잘못했으면 무조건 깨끗이 회개하고 내려야 이 교회의 교권이 깨끗해지는데, 지금. 그리고 가장 큰 저 강동에 있는 그 교회가 이 사람 변호하기에 급급해요. 그게 여러분이 알만한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아들 세습한 교회가. 그 교회에서 장학생으로 큰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여기 화곡동에 그 사람이. 그게 너무 아픈 거야, 지금. 근데 난 이 생각에, 야, 왜 이렇게 최고의 교회를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교회 목사님들에게서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한때는 그분들도 초창기 어렵고 배고플 때는 사모님밖에 모르고 또 교회밖에 모르고 무릎 꿇고 그런 영적인 체험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모시고 다녀서 알아요. 같이 함께 우리가 했어요. 근데 왜 저렇게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상 말로 교권에 성공해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고 남부러울 곳이 없는데 왜 저런 결과에 세상에 있는 일반 성도들도 넘어지지 않는 저런 어떤 그런 유혹에 넘어갈까? 왜 그럴까? 사탄의 역사인 것은 첫째고,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럴수록 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늘 우리 집사람들 그러는 거야. 김병수도 더 날씬하고 잘생기고, 또 교회가 더 큰 부흥하면은 유혹이 더 클 텐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뚱뚱하게 보존해 주시고, 교회도 이렇게 적당히 해가고, 성도들밖에 모르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아이고, 또 뭐 저작서 얘기해. 나 더 이 정도면 돼요, 그냥.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그냥 많지 않은 교인이라도 그냥 좋게 사는 게, 그게 행복, 나누기를 기뻐하면서 베풀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나는 유혹을 받으려도 누가 유혹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최고야. 영.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했잖아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귀 세력이 얼마나 그한지. 여기 나오는 오만한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 진리의 시선을 살피기보다는 로마 제국에서 소요를 줄이고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더블로는 뭐냐면 총독에게 뭔가 이 바울을 공격할 구실이 없어. 단 한 자. 그 권력자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대해서 안정된 거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요 사람은 이 동네를 어지럽게 하고 소요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갖고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요? 집어넣어서 신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된 고소죠. 이게 거짓된 고소예요. 오늘날 또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닌데 가짜로 막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고짓으로 이렇게 입을 맞춰가지고 한 사람 죽이는 사건들 많아요. 법정에서 그죠? 예? 막 이 사람은 멍청한데 야 마녀 사냥하자. 우리 이거 하나 잡아서 넣어야 이게 빨리 해결되는데 누가 할까? 저 어법법 하잖아.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 보자. 사건을. 그 사건을 만들어. 복잡하니까 빨리 처리하려고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래갖고 어떤 진짜 범인을 따고 있는데 비슷한 사람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는 일 많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한테 바울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저거 죽이기 작정하면은 뭐든지 말도 만들고 그런 모든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우리 윤미란 성도님이 이렇게 변호하시는 그 변호사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기꾼 변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꾼 변호하는 사람, 그 여자, 이름이 이소연이라고 그러는데, 이소연 그 여자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정말 기계 망치야 돼요. 사건을 자꾸 은폐하고, 뒤에서 시간을 또 하고, 법을 사용해가지고 변호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그러면서 악하기가 변호사는 악인을 변호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악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뭐냐면요, 기본적 상식을 따라 행하면은 이 사람 그 죄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든 죄를 없게 하는 게 변호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쪽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기꾼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도 사기꾼 기질이 없으면 못해요. 그냥 뭐 양심을 속여야 되고, 예? 아니면 분명한 사실인데도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목적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악을 저지른 사람이 악을 안 저질렀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이건 내가 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돈 요구를 다 뭐라고 그러죠? 그걸 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나 좀 심지어 이번에 누구죠? 이 하곡동의 어떤 변호사는 그 누구죠? 이 정명석 그 나쁜 놈이잖아요. 그거 돈 진짜 많이 준대. 정명석은 변호하면 그 사람 변호했다는 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긴 뭘 아니야. 나는 잘 아는 사람이야. 아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변호하게 되면 양심적으로 참 나는 내가 보면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더블로 같은 경우는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그 조건은 이 총독에 있어서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 민심이 흉흉하거나 자기의 통치권의 문제를 건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짜로 거짓된 고소를 계속 바울을 잡아 신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내용을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 진실전 변증을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울은 조금 더 자기를 과장하거나 또 하나는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더글로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자기도 똑같이 더글로처럼 그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그게 진실된 변증이에요. 바울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합니다. 사실 자기를 위해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적인 힘은 사건의 방향타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건의 방향타가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진실되게 살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진실된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떤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그냥 이렇게 죽니 저렇게 죽니 그냥 진실을 얘기하자 했더니 아라비아 그쪽 있잖아요. 그 회교권에서 너무 진실하게 자기 일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은 왜 나는 안 잡아갑니까? 하고 이제 통역을 해서 붙이니까 나는 당신이 진실한 것 같아서 당신은 좀 살려놓을 필요가 있어서 안 죽였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래 죽니 저래 죽니 진실하게 나가면 살구멍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짓을 말하다가 죽음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행하다가 죽어도 괜찮고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려주셔요. 그런 간증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은 망하나 진실은 삽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그것의 방향타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휘하지 않아도 돼요. 인생을 내가 지휘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인생의 지휘권을 가지고 계세요? 예, 하나님. 여러분이 지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지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휘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위치에서 내 악기만 다루면 돼요. 갑자기 지휘자를 밀어붙이고 난 뒤에 피아노 반주자가 나와서 지가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가 지휘자도 아닌데 그냥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서 바이올린 버리 던지고 바이올린 키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럼 안 돼요.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 따라 자기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방향타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지휘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인정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우리 생각 가지고 하면 날마다 사기당해요. 진짜예요. 마귀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휘하시고, 때로는 나를 총명케 하시사,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좀 매몰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인정을 띄어낼 때는 인정을,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한테, 야, 그렇지 않니? 하면서, 너 괜찮아? 하면서 굉장히 고단수로 우리에게 다루고요. 너 그러면 매정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겨. 따라서 합시다. 아닌 건 아닌겨. 잠깐 욕먹어도 이것이 사는겨. 잠깐 욕먹어도 이것이 사는겨. 아닌 건 아닌겨.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성경은 나오잖아요. 아니라 하지. 얘는 얘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못 말려. 이건 좀 이렇게 좀 마음 좀 넓게 가지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매몰차? 안 돼.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뭐 다른 방법으로는 당신 도와줄 수 있어도 이런 거는 원칙이 틀려 하면 그거 딱 끊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실은 그런 거예요. 진실은 어떨 때는요, 거짓으로 다가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왜? 호락호락 안 하니까. 여러분, 진리는 악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신이 지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 모든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믿음의 삶은 뭐냐? 모든 인생의 지휘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실을 변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는지 이미 벨릭스는 바울의 지금 변증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미 벨릭스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속으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통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미 바울이 전한 도를 이미 벨릭스는 알고, 다시 말해서 이 지휘관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우리 군대 대대장님이 이렇게 있는데 꽤 좀 무섭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내가 그 군대에 있으면은 이게 군종병들이 내무반 안 하고 이 관사 밖에 나가서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은 좀 못된 그 지휘관들은 그 군종병 내려오라고 그래. 같이 훈련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또 교회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와 또 뭐 같이 하면은 여러 가지 힘든데, 이 새로 오신 이 대대장님 상당히 다른 사람들한테 빡센데 나한테는 좀 이렇게 그래. 근데 자꾸 이제 압력을 넣나 봐, 대대장한테. 그랬더니 막 나한테 뭐라고 야단치는 식으로 하면서 다 가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요. 그러더니 김군정이 앉아봐 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얘기하는데 믿음 좋은 안수 집사더라. 내가 소리 지른 건 그냥 내가 강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꼼짝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봐주려고 그럴 거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나가면서 내 뒷주머니에다가 건빵 하나 딱 넣어주고 올라가라고 와, 다정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야. 근데 군생활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내무관 고참들한테 고통 안 당하고 그 지휘관 때문에 내가 참 신앙생활하는데 편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바울은 알았을까 모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소견대로 그대로 전했는데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벨릭스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이런 사건이 딱 터지니까 더글로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또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바울은 정확한 말을 하고 있고 저놈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는 오늘 이 바울을 보호하죠. 이것이 따라서 합시다. 제국의 보호.
제국의 보호. 첫째가 아까 전에는 더울로 얘기할 때는 거짓된 고소, 바울은 진실된 변증, 그 다음에 벨릭스의 제국의 보호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하늘의 위의 시선에서는 높낮이가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하늘 위에서의 시선에서는 높낮이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하늘 저 높은 곳에서는 10층이나 1층이나 의미가 없어요. 내 관심이 이 땅에 존재했을 때는, 서로 비교하고 따지고 하죠. 내 시선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높이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하늘 위의 시선에서는 높낮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제국의 권력이 총동원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거짓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 이익을 향할 뿐이지만 하늘의 섭리와 그 연출 아래 있으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증거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정과 대응은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모든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고 계셔요.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적세적소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벨릭스라는 이 제일 강한 총독의 권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누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센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이리고 저러고 이렇게 말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대응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인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왕의 성품과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한마디로 우리가 기억할 것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된 고소는 더 큰 거짓을 부르지만 진실된 대응으로 길은 열려진다. 다시 합니다. 거짓된 고소는 더 큰 거짓을 부르지만, 시작. 거짓된 고소는 더 큰 거짓을 부르지만 진실된 대응으로 길을 열어진다. 시작. 진실된 대응으로 길을 연다. 할렐루야. 오늘 거짓을 상대하는 진실이라는 말씀으로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거짓된 고소는 더 큰 거짓을 불러 거짓은 또 거짓말을 만들고 그 거짓을 또 덮어버리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서 끝까지 거짓을 양산하는 것이 거짓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진실된 대응은 막혔던 길이 열려지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또한 막혔던 길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그 진실된 대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두가 거짓말을 할 때, 정말 그래서 나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가장 지혜롭게 진실을 표명하며 진실을 드러내며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신원해 주시고 우리 바울을 끝까지 신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진실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신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가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비진실, 거짓이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도 거짓을 일구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때 주 예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때로는 잠시 욕을 먹더라도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진실된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